시대는 악한 세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한 세대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조명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서죠.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교차하면서 좀 내용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악한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계속 핍박을 하고 고통스럽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없으면 좋은데 악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악한 것들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말하면서 긴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태만해지고 나태해지게 되면 안 되거든요.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나태해지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태함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위협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항상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들이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그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휴전 중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무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뭐 계속 사다가 이거 사가지고는 안 난다.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계속 방산을 우리가 연구하고 지금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뭐 대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지금 수출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갑자기 위기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5위 그런 그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기로 그런 나라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됐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게 이 시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초대 정부 때부터 정부가 세워지면서 그 정략적으로 이 악한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들을 좀 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치안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소위 깡패들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때는 뭐 무슨 청년단으로 불리던 막 그런 사람들 동원하고 이래서 그 사람들 완장을 채워주면서 그 정화하는 일들을 좀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와 우가 극명하게 달려 있는 그때에 그들을 잡아다가 처단하고 죽이는 뭐 일들을 좀 많이 했었죠. 사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말미암아서 정부를 세워가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3분의 1 정도가 다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몰아가지고 좌우로 몰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런 깡패들 뭐 이런 청년단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역할들을 좀 했었고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지금 뭐 넷플릭스 영화에서도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데 그 영화들이 나왔던데 그 아이 있잖아요. 뭐 3살 되고 4살 되고 이런 아이들을 죽인 것들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들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내세우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뭐 부패와의 척결, 그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 뭐 이러면서 뭐 그 삼천교육대 사건도 우리 알잖아요. 길거리 불황자들 있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뭐 훈련시키고 이러면서 정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붙잡아간 그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들이 더 부패하고 더 타락됐던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또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악한 것들과 대결하고 이들을 계속 물리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현실에서는 이 약한 사람들이 더 장수하고 부자되고 잘되고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는 것들을 우리는 꿈꾸게 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지방권마다 각
스포츠를 만들어 놓고 가서 어디하고 어느 도시하고 싸우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본과의 한일전 뭐 이런 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기면 막 승리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영화라든지 엔터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요즘 뭐 순위들을 보면 가장 많이 1에서 10위까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수 액션극입니다. 이런 류의 영화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원하게 복수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어릴 때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중국 영화 취권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모든 스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악한 그 집단들한테 우리 엄마가 죽거나 우리 자녀들이 다 몰살당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살아남아서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소림사에 가가지고 무술을 익힌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그 나중에 해치운다라는 그 기본적인 테마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하거든요.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지만 그 어떤 힘센 사람이 가서 그를 무찔러 주니까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영화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그 장면마다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친구의 딸이든지 아니면 뭐 주인집 아주머니가 죽어가서 복수한다라든지, 뭐 지금은 또 막 희한하게 꼬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 영적인 뭐 영적인 거에 그 불러가지고 막 복수한다라든지, 지금은 또 막 더 꼬였어요. 이제 완전히 귀신 안으로 그 미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수하고 뭐 이런 이상하게 꼬여지는 것들인데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복수한다라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테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이와 비슷한데 20%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이죠. 저 드라마인데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로 웹툰 드라마를 기반으로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도 악인이 나옵니다. 주학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조폭 출신의 주광찬이라고 하는 악인과 또 그 딸도 똑같이 악한 자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정체를 숨기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딸이 이제 납치당해 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나중에 다 때려잡히고 뭐 죽이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리만족하고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거라도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 악한 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매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불평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분노 안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지 말고 또 시기하지 말고 이 땅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 최근 장흥기 여고생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들 막 그 감추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얼마나 분노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분노하고 불평한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평한다고 해서 유익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너무 주위에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주위에 시선을 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 나온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굉장히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불평을 주도하던 자들이 주로 잡족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섞여 사는 무리죠.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이런 걸 다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가 맨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내려올 때 맨 처음에 반응들이 어땠어요? 꿀 섞은 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이 꿀 섞은 과자와 같지만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만 먹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중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기름이 튀겨 먹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들은 막 제일 맛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맛있던 것이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대를 살라고, 불평하지 말고 좀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계속 불평을 터뜨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세상을 비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뭐 그 다음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중에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곧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견디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세상이 이럴 줄 몰랐냐?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악인들이 원래 잘 되고 장수하잖아. 그게 세상이잖아. 세상은 유한하잖아. 심판이 있어. 긴 거 같지? 아니야. 곧 닥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만을 계속 바라보며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죽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서 암이 걸려서 소아병동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을 2명이나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기도해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 세상 그리고 유한해요. 언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다. 곧 끝난다. 곧 심판이 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바로 이 물음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형통을 바라보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따진 장면들을 보게 돼요.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줘요. 똑같이 이야기해줘요. 아까 시편 말씀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갈대아 사람을 너에게 보내줘서 심판할 거야.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러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보내서 곧 심판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네 일 해.
그 신경 쓰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 유다는 갈대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침공을 받게 돼요. 갈대아에게 침공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에 침공을 받게 되는데,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와 김시대 때 1차 포로로 들어와서 잡혀가게 되는데, 다니엘과 왕족, 귀족들을 그때 침공해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BC 597년에 이들이 바로 애굽을 의지하게 되자마자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왕의 성전 보물과 1만 명의 기술자 또 군사를 데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차 포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침공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BC 586년에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눈이 뽑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으면서 내 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린 너무 주위에 관심이 많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바라보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불안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요. 신앙인들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이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이래.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 그러면 돼. 너의 할 일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 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무 좌우 그 주변에 있는데 너무 신경 쓰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맡기고 너는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악한 세대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다른 데 보면 노아 시대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요동하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지어가면서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묵묵히 내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너무 시선을 외부로 뺏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본받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뭐예요? 그건 세속화입니다. 급진적인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식과 방법대로 4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이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에 이끌려서 이 땅을 살아가다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들을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노아는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간 견디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는 구원함을 받은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래요. 악인은 돈과 권력과 성공을 기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기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 의인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해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여기 보면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 쫄딱 망했어요. 뭐 다 차 붙이고 다 날라갔어요. 집도 없어요. 다 딴 데로 쫓겨갔어요. 다 없어요. 양에 뭐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뭐 소출도 없고 다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거지꼴이 되었어요.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이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끝날 거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옛날에 지금은 뭐 사우나가 돼갖고 그런 것들이 뭐 다 개인 도어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중품은 다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이것은 바로 내 일이 하나님의 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가 막 골머리 싸매고 있으면 그건 나의 문제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맡긴 순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책임져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가벼운 것들은 기내에 들고 타지만 무거운 것은 수화물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빼앗아가 한다, 뭐 도둑질에 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걱정해갖고 맡기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물에다가 뭐 이렇게 써가지고 다 수화물 칸에 넣어가지고 하면요, 우리가 편하게 여행해서 종착역에 종착지에 다다르면 이제 나가면 내 캐리어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와서 다 안전하게 다 있어요.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서 맡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맡겼던 내용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그렇게 종살이로 살아가면서도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정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숨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태워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 책임지는 장면을 나와야 돼요. 어떻게 책임지냐면요, 이 제일 안전한 곳으로 보냅니다.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왕궁에
그 나일강에 뛰어보내는데 하필이면 그걸 공주가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나일강에서 그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왕궁에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모를 찾게 되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바로 그 유모로 가게 되어서 이제 돈을 받으면서 왕궁에 거하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기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맡겼더니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다 보면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막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용감하게 물리쳤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적과 싸우러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에게 두꺼운 갑옷을 입혀줘요. 근데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 권력과 힘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갑옷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걸 가지고 나갑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대한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며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요.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그래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시작.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악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평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가볍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